제가 잘 안 떠는데 오늘 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정이 오늘 드릴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가 무겁습니다. 다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얘기하자는 게 참 무겁습니다. 어린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죽음을 얘기한다는 게 참 송구스럽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신문 기사처럼 누가 어디서 몇 날 며칠 죽었더라, 사실은 그렇게 그 죽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로서 표현한다면 시나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죽음을 표현할 때는 대체로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혹은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의 그 저미어지는 가슴을 딱딱한 산문으로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참 죽음을 올바로 담아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글쓰기, 그런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나 노래로 죽음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짧은 말이지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와 노래로 죽음의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설교할 때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시를 두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주제 제목은 산 할아버지의 꿈입니다. 할아버지가 꿈을 꿨어요. 산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혼자 살았답니다. 자, 수능 시험입니다. 듣기 평가 딱 한 번 들려드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할아버지의 꿈. 사박사박 사박사박 당신이요 문 열어보니 매선 설풍에 촛불만 흔들릴 뿐. 서운한 눈 다시 감고 잠을 청하나 젖은 방바닥 걱정에 또 이불 걷고 걸레를 집어들었네. 손으로 젖은 자리를 찾다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손바닥만한 창으로 햇살이 넘실거린다. 무슨 시인지 아시겠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삽니다. 할머니가 한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온 가족이 40년 전에 거의 몰살을 하다시피 돼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 남고 40년 동안 산속에 사는데 부인이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눈보라가 치고 있어. 방바닥에 눈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잠을 잘라다가 아이고 눈이나 좀 닦고 자야겠다 일어났어요.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닦으려고 봤더니 젖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 깼는데 앞에 깬 건 꿈이었고, 그러니까 꿈에서 부인이 온 줄 알고 자기가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생시 같아가지고 눈 닦는다고 이렇게 두 번째 나는데 그때는 이미 아침이어서 해가 이렇게 햇살이 비추고 있는 아침이었어요. 이 70, 80 되신 그 혼자 사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예. 두 번째 시입니다. 아내를 원래 우리 고어에는 안해라 그러죠. 안에 있는 해라고. 예. 제목은 안해의 귀향입니다. 아내가 고향에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긴 시입니다. 시라기보다는. 아침부터 북적대는 사람들 틈으로 무언가 할 일이 많은 듯 이리저리 쉬지 않고 걸어다닌다. 그는 마치 무엇에도 집중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이틀째 갈아입지 않은 옷이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그가 어디를 다녀도 아무도 그를 붙잡고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는 아들의 친구의 인사를 여느 때처럼 미소 지으며 받으나 눈에는 힘이 없고 눈동자는 힘없이 아래 땅을 쳐다보고 있다. 오늘따라 운동화를 신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는 행렬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온다. 그리고는 누구보다 재빨리 내려가 버린다. 무언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의 곁에 오랜 친구가 함께 서 있으나 그들은 말없이 그냥 터덜터덜 걸어갈 뿐이다. 오늘은 그냥 그래야 하는 날이다. 오늘은 30년 넘게 내 사람이라고 불렀던 아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기에
모두가 가버린 깊은 밤, 그는 아니라고 부인하듯 방바닥을 쓸며 손을 내 저으며 무언가를 쏟아놓으니 그것은 뜨거운 눈물이다, 통곡이다. 여보, 누구 엄마? 밭일, 논일, 바닷일에 터진 손은 쏟아지는 눈물을 담기에는 너무나 예쁘지 않구나.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울음소리에 그 밤 이웃집은 잠을 못 이루지만 누구 하나 그를 나무라지 않는다. 오늘은 그가 아내를 먼저 보내는 날이다. 제가 총각 때 제가 지은 겁니다. 첫 번째 시는 2007년 1월 달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TV를 보고 그 할아버지를 보고 지은 시고요. 두 번째 시는 역시 결혼하기 전에 친구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야간 열차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폐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는 저희 먼 친척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2km가 되는 거리의 길을 돌아가신 그 전날까지 매일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참 돌아가실 때까지 은혜가 되었던 분입니다. 신자의 처음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장례식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님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죠. 이 아버님을 보면서 인사했던 그 아들의 친구는 접니다. 제가 인사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힘없이 땅을 보고 반갑다고 묻지만 그 웃는 거 아니죠. 입은 웃어도 눈은 울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지어본 겁니다. 총각이 지은 것 치고는 꽤 잘 읽었죠. 예.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면 이불 하고 옷을 태웁니다. 왜 태우는지 아시죠? 부부간에 제일 사랑할 때가 이불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은 이불 덮고 자면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장례 지낼 때 한 3일 같이 있지. 그거 혼자 몇 날 며칠 있다가 속병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날 만한 것들은 다 갖다 태워버리거나 친척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생각 안 하면서 지어봤습니다. 제가 먼저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이 죽음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목사라지만 물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 혹이나 젊은 집까지 뭐 얼마나 안다고 그러겠어요. 그럴까봐 바울이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이 혹시 다칠까봐 이걸 열으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넓힌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향하여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먼저 부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34살인데요 20살 때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묘비에 뭐라고 적을까 하고 한 15년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솔직히 또 젊은 사람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안 해서 탈이죠. 제가 좀 주제 넘는 주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무겁지만 제가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라고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음을 눈앞에 본 적도 있고 죽을 고비를 넘겨본 적도 있으실 거고 저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주제를 반드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참 설교하기 곤란한 게 이제 첫 번째는 나이가 걸리고 두 번째는 장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 힘든 병을 앓는 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딱히 평안한 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평안할 때 하면은 좋은데 마치 엊그저께 장례 치른 가정은 더 이게 속을 막 긁는 것 같아가지고 참 설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을 찾기 어려운 거로 오늘 우리가 또 건강한 분들이 들어야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자로서 바르게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썼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관해서 다뤄야 될 주제는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입니다. 한 토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 한 토막인데요. 왜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 평안하게 죽지 못하는가입니다. 평안하게 죽는 분만 있으면 참 좋은데 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아주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질병으로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려달라고 막 애를 쓰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개는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준다는 말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안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죽었다는 얘기죠. 그걸 좀 예상을 뒤집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럴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하는 것이 솔직히 자연스럽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내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짧은 한 토막 그 주제를 가지고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고 인류의 시작이 어떤 것이냐,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요약판입니다. 성경 이 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러죠?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안에도 한 가정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전에 수대를 내려오는 수백 년의 혹은 몇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지만은 역사서입니다. 예언이 없습니까? 뒤에 가면 예언도 많지만 창세기는 이미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시편에 시가 있고 노래가 있지만 창세기는 없습니까? 창세기도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만 넘기면 라멕의 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라멕이라는 사람의 시부터 해서 많은 시들도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비전이 없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석해 놓을 때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서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죽여도 하나님이 진짜로 살릴 걸 믿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예언의 말씀도 있고, 모든 뒤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사실 인간의 첫 시작부터 다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모든 것의 요약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말 그대로 시작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있고요, 이 세상의 시작도 있습니다. 또한 죄의 시작도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참 남자들이 억울합니다. 하와가 먼저 죄 지었는데 꼭 이럴 때 아담이 죄 지었다 그러죠. 로마서에도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하여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그 대가로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 죽었죠. 아담이 끝내 죽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최초로 죽은 사람입니까? 아담이 최초로 죽었습니까? 아니죠. 인류 역사상 물론 기록된 사람으로 보지만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죽은 사람이 누군가요? 아벨입니다. 오늘 이 아벨이라는 양반이 최초로 죽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음의 충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그 사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담인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제 1차적인 사인은 형이 때려 죽었습니다. 때렸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쳐 죽이니라. 아마 돌로 이렇게 뒤통수를 쳤을지 모릅니다. 들로 나가자고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나갔더니 형이 때려 죽였습니다. 요즘에도 형이 때려 죽인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아주 분을 낼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죽음인데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고 살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살인인데 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친형이 죽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친형이 죽이는데 아우가 나쁜 짓을 해서 벌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고 죽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복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형이 쳐 죽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의 사망에 대하여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벨 자신인가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아담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인간입니다. 천하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을 처음으로 이름 붙인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람입니다. 꽃향기를 처음 맡아본 경험자가 아담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 해본 참 행복자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대로 아담아 너는 행복자로다. 참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자식 죽은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드라마에서 본 적도 있고 영화에서 본 적도 있고 내 부모가 그 부모 앞에 죽는 것을 본 적도 있고 간접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가 처음 눈에 왔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 기쁨, 인류 최초로 아내를 얻은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인류 최초로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음의 실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의 실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담이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을 했는데, 그 죽음을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그것도 아들이 아들을 죽인 그 경험으로 처음 죽음을 맛본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때 아담이 어쩌겠습니까?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논할 때는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고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뭔가 낭만적인 세계가 펼쳐질 것처럼 시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노는 것에 막 계속 정신을 팔려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이렇게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의 숨이 끊어질 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죽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더구나 처음으로 죽음이 무언가를 맛보는 아담이 받았을 충격,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평상시 안고 뽀뽀했던 아들이 싸늘하게 건드려도 흔들어도 숨 하나 쉬지 않고 이 피가 터져가지고 혹시 눈이나 감았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형이 쳤으니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죽어있는, 새파랗게 식어있는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아담은 통곡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죽음의 참혹한 현장에서 아담은, 우리 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성경에서 그 마음은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해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나에게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죄를 지으면 말 그대로 내가 너를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네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서 넌데 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고통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죄에서 왔습니다. 참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때 곱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 정말 평안하다, 기분 좋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평안하다, 즐겁다 죽으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로되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절규하셨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죄의 싹스로 온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그런데 아벨이 죽었단 말입니다. 가인이 죽었으면 그나마 우리가 고기를 끄떡끄떡 했을지 모릅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래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 큰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거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판단,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혹시 예수를 똑바로 안 믿은 거 아니야?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분명히 그런 경우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고라와 그 자손들처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자칫 심판자의 자리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그 누구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린 거 아니야? 아벨이 거짓말로 믿었던 거 아니야? 이런 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벨은 정직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아벨은 정직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인 아벨의 제사,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한 아벨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의인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습 공격을 형한테 받아서 이유는 예배 잘 드렸다고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부당하게 죽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 부당한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망자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하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죄로 결론을 맺는 세상에, 죄의 열매를 맺히고 사는 세상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의로운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담 이후로 온 인류의 타락한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또 한편으로는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사망의 원리는, 이 죄의 원칙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아벨과 같은 죽음이 비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것은 기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죽음의 날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날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사람이 죽음의 날을 안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을 그때 와서 회개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음과 생의 경계를 흐리서 감춰두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날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할 때 빛을 발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할 때 믿음이라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을 걸겠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눈앞에 언제인 것을 알 때 순교자들조차도 타락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순교자들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내일 처형하기로, 베드로처럼 내일 처형하기로 이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그 독방에 넣지 않고, 남녀 구분하지 않고 남녀를 같이 큰 감옥에 같이 넣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내일 순교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순교자는 천국 간다. 우리 천국 맡아놨는데 우리 살았을 때 재미나 좀 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내일 순교할 양반들이 내일 죽는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순교하기 전날 그 감옥 안에서 난잡한 섹스 파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내가 죽는 날을 언제인지 안다면은 나는 그 날을 세면서 모세같이 날을 세는 지혜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죽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참 신앙인들에게 복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숨어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숨어 살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죽지 않는다면 죄된 육체를 가지고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안을 가지고 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늘 죄의 유혹에, 이 육체가 있는 이상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고 늘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 것은 죄를 멸하시고자 합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끊기 위하여 육체의 죽음을 줍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을 주고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귀신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로 이루어진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새로운 육체를 주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신 것은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이 부끄러운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끊으신 겁니다. 죄의 육체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흠없이 티없이 영원한 최초의 아담이 누렸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내 던진 게 아니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복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1000년 전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땅에 묻어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그 육체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새 육체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새 육체를 주셔서 나를 죄 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죄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멸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통스럽게 죽는 문제, 아니 알겠어요. 모르고 죽어도 괜찮고요. 죽는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다시 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편하게 죽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단 말이죠. 편하게 죽으시려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들끼리 몰려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악한 자에 보십시오. 가인이 던진 혹은 가인이 친, 가인이 움직였는데 결과는 아벨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던졌지만 나 모르겠다, 누가 자빠져버려라 그러고 던졌는데 혹시 제가 이 의로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다가 확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 품에 안겨서 찬송 소리 듣고 기도받고 목사님 나 갑니다 빠이빠이 주여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극소수예요. 그렇게 죽으시는 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자녀들의 기도해야 될 의무, 책임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죽을 날을 보통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좀 오라 그러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군대가 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유병소에서 근무 쓰다가 중대장한테 막 쫓아갑니다. 중대장님 휴가 좀 내주세요. 왜? 나 내일 죽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를 주셨어요. 내일 죽어야 되니까 나 아버지 품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애들 중에는 오발사고로 죽는 애들이 하나도 없겠죠. 차 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계시가 나옵니다. 너 이대로 하면 죽는다. 그러면 전부 다 차 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운전하는 버스는 가다가 다 길에 서겠죠.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더 많이 죽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다가 갑자기 하나님 계시를 주고요. 너 5분 후에 죽는데 뭐 하냐? 여러분 알아서 자습해. 그거 딱 놓고 분필 던지고 막 집에 갑니다. 여보 나 죽어 빨리 와봐 빨리.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병원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바글바글 하겠죠. 그러면 그때 행복하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쓰나미에 다 쓸려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공장에서 손 잘려서 기계에 깔려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차에 끼어서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막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며 죽으면 그때 야 봐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그러면 두 개로 쪼개지는 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는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욥처럼 정말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애의 주관자인 것을 인정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어요. 누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헌금봉투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쁘게만 죽는다면, 사고 당해가지고 피범벅에서 얼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죽어간 그 집의 문상 가갖고는 누가 울겠습니까? 봐라, 너희들 예수 안 믿더니 잘 됐다 그러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교만해질 따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세상처럼, 이미 낙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순수한 100% 물입니다. 근데 누가 왔고 똥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왔습니다. 순수한 물입니까? 그건 똥물입니까? 똥물입니다. 아무리 농도가 옅어도 그건 똥물입니다. 온 세상에 흠이라고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죄라고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아담이 따먹는 순간 죄악된 세상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망, 권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마귀가 쥐고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어둠의 주관자와 세상의 권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또 다른 권세로 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 그랬어요. 사망은 쏩니다. 안 죽으려고 바라 그래도 화살을 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쏩니다. 사망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 있는 자가 사망을 이기든가요? 못 이깁니다. 제 표현을 잘 보세요. 싸움입니다. 이건 싸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도 그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확 잡아서 끌고 갑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혹시 사람이 비싼 주사를 놔서 며칠은 기력을 보여서 자식들 올 때까지 그 호흡은 연장시켜줄지 모르지만 결코 그 누구도 사망은 이기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도 역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셨고 사람으로 죽게 하셨어요. 신앙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죽으면 왜 죽을까요? 숨을 못 쉬니까 죽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막아서 1분만 버텨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숨 쉴 힘도 없어서 아프다는 표현, 힘들다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가만히 누워있는 분들이 못 느끼는 것 같죠. 아프다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분이 숨을 한번 쉬려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시라고. 내가 그 누워가지고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우리가 운동하다가 가슴 막 팍 부딪혀도 숨에 막혀서 말을 못하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하고 막 누워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평안히 잠을 자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숨을 쉬고 싶어도 끙끙대면서 숨을 한번 못 쉬어서 죽는 게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특별한 원칙 안에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잠자듯이 평안히 죽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순교자들은 불쑥이더라도 타는 고통도 안 느끼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거 안 겪어봤지만 그런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칼로 쳐야 되는데 칼이 목에 닿기 전에 하나님이 숨을 거둬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예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사람은 다 그렇게 죄의 싹스로 죽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어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죽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죽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벨은 순교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최초의 죽음이 순교였습니다. 매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죽은 것보다 훨씬 억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사망의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이 뭔지 이제 봤지 않습니까? 죽였지만 자기도 죽음이 뭔지 이제 보고 나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요약하면 한마디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지는 사람 죽여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너 살려준다. 너에게 표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우리가 살인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만든 이야기인데요, 아마 그럴듯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성도분이, 통칭 집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로 갔다가 여자로 갔다가 노인으로 갔다가 젊은 사람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냥 뭐 특정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집사님 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혈압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곧 죽는 것 같았는데 교인들이 마침 지나가다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경찰병원이 있으니까 경찰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눈을 뜰만 하고 이 말도 좀 할만합니다. 그때 이제 세상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야 너 괜찮아, 누구도 이렇게 낫는다 하더라, 뭐 괜찮으니까 나중에 낫고 나서 우리 소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은 좀 살만하니까 그래 좋다 뭐 그러자. 그렇지만 친구들 가고 나서 속으로 저 새끼들이 죽고 안 쓰러졌다고 지금 저런 소리 하고 있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교회에서 막 신방을 왔습니다. 막 권사님들 오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떻게 가까우지, 막 괜찮아, 막 아픈 일 괜찮아, 막 이러니까는 괜찮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해 주는데 막 그냥 건성건성 그랬습니다. 일어날 줄 알고. 그런데 좀 갔더니 또 다른 질병도 있다 치겠습니다. 흔한 질병 중에 하나, 그러나 매우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 암이라고 그러십시다. 이제 뇌졸중도 쓰러지고 암도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뇨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여튼 안에 온갖 병이 다 알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괜찮아요. 목사님이 신방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니까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곧 나가겠지. 그래 괜찮을 거야. 자식들 기도하러 엄마 아빠 보러 잘 안 오면 이 새끼들 저 새끼들 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가끔 꿈을 꾸면 자기가 죽는 꿈을 꿉니다. 이제 막 걱정이 됩니다.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검사를 했더니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인들 와서 신방 와가지고 믿습니다 해도 속으로는 네가 한번 겪어봐라. 이게 믿음이 가냐? 나 죽는다. 막 속으로 막 그럽니다. 근데 점점 이제 밥맛도 떨어지고 막 피똥도 싸고 막 헛구역질도 나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옆에서 사람 뭐 말하는데 말도 못 알아먹겠고, 예배 들어오는데 자꾸 졸음이 오고 막 그럽니다. 약을 넣으면 너무 아프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이제 어쩌다가 또 신방 옵니다. 안 믿는 친구들도 와서 뭐 살아보자 어쩌자 하는데 계속 두렵습니다. 드라마를 병실에서 틀어봤더니 뭐 누가 막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막 이런 모습 나오면 겁이 나고 재수없다 막 꺼부리라 하고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 이렇게 막 부인을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살지도 몰라.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밤만 되면은 이러다가 내 아침에 눈 못 뜨는 거 아니야? 죽음이 뭘까? 이때부터 고민을 봅니다. 죽음이 뭘까?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보고 이렇게 떠나가는 그것이 뭘까?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밥을 못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넣어가지고 뭐 음식물도 넣어주고 주사로 연명을 합니다. 옆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실컷 떠들어댑니다. 근데 자기는 내가 죽을지 몰라,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지 몰라, 죽겠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손가락도 까딱 못합니다. 눈도 잘 못 뜹니다. 옆에서 말합니다. 우리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장례 치렀던 그때 내가 했던 말인데, 남의 문병 가지고 내가 했던 말인데, 어이 저 귀가 열려서 다 듣는다.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고 병문안 와가지고 먹을 거 막 먹으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수로 음식을 넘어지면 이거 호수 갈아줘야 됩니다. 하수에다 계속 음식물 버려보세요. 찌꺼기 끼죠. 이 음식물로 호수에 찌꺼기 낍니다. 나중에 꼭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갈아달라고. 근데
이 찌꺼기도 이래가지고 막 속에서 곰팡이 냄새나고 음식물 썩는 냄새 나는데 말을 못하고 이러다가 여기 숨 막혀서 죽겠다. 막 이렇게 이제 막 근데 밤만 되면 까만 것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옵니다. 한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시골에서 옛날에 진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 왔고 그럽니다. 그 사람 뭐 인생 많이 살았지,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뭐 천수를 누렸고 또는 뭐 살 만큼 살았고 뭐 호강되고 살았고. 그렇지만 그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내 이전의 호강? 그것이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숨을 못 쉬는데 눈을 떠서 이놈의 자신이 무슨 사람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입만 꿈틀꿈틀하는데 옆에서는 속 좋게 말이죠, 호강하고 살아왔고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고 이제 뭐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가도 되지.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그거는 자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라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누구 한 사람 믿음의 이야기 안 해줍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 이 사람이 살았을 때 그래도 잘 살았지, 들으니까 예의상 자네 잘 살았네, 이제 편히 가서. 편히 가기는 뭐 편히 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데.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이때 생각납니다. 아, 그때 젊은 목사가 죽을 때 어쩌셨다고 그러더니 그런가 보다. 누구 한 사람 와갖고 나한테 진짜 손잡고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 헛소리하는 사람들 말고, 천수를 누렸네, 자식 새끼들 다 키워놨네, 호강하고 살았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네, 뭐 돈도 제법 벌어놨네, 호상이네 악상이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 경계가 어딘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곧 갈 것 같은데 밤만 되면은 두려워서 다 잠들어 있는데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불빛만 깜빡 하는 그것만, 그 소리만 듣고 있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말이죠. 그 헛소리들이 나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막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심하게 아프기만 해도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달려왔습니다. 곧 돌아가신다고. 집사님 곧 돌아간다고. 숨이 이제 넘어갑니다. 아시죠?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많으면 곧 가십니다. 기력이 쇠한다 그러잖아요. 숨 쉴 힘도 없다는 겁니다. 속은 어떻게 쓰는지 하여튼간에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는 울고 불고 하는데 이분한테 진짜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죽음을 눈앞에 둔 분이 곧 죽을 것 같아서 옆에서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난리나서 어이 자네하고 막 울고 불고 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집사님 돌아가시면 빨리 오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딱 왔습니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그 집사님의 귀에 딱 갔습니다. 집사님 제 목소리 들리죠? 대답을 하겠습니까마는 들리죠? 제가 들리는 줄로 믿고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숨이 경각간에 넘어갑니다. 진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날 듯 말 듯 이 죽음 후에는 뭐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 개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정말로 이제 생각마저도 혼미해졌고 이 생각도 못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빛과 같은 말씀이 들립니다. 집사님 잘 들으세요.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수련회 가가지고 밥 얻어 먹을 때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동할 때 써먹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심판하려 하시 아니며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 아, 주여,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그러면 그냥 콧방귀 끼시죠. 돈 버는데 도움도 안 되고 출세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우습게 보이시죠. 진짜 죽음이 경각간에 달렸을 때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발자국 지나가면 죽음인데 돌이킬 수 없는 강인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음 앞에서는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떨지 않는다면 다 죽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딱 한 번의 경험이 유일한 경험이요, 그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렵고 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곤란과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상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나 혹은 내가 죽을 때 여러분 많은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밖에 못 해줍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죽음을 눈앞에 둔 분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숨을 못 쉬고 저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인관이 왔어, 손자 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제 왔다는 소리 들었는지 이렇게 막 몸이 움직이십니다. 약간 움직입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린 다음에 계속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으십시오. 할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성경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평가할 때 대개 살아있는 나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죽음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살아있는 날이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궁극은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과연 그가 죽음 이후의 세계 어디를 갈 것이냐, 어디에 머물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이 성경이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고 부당하게 죽고 고통스럽게 죽어도 죽음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우리를 말하여 그래서 하는 말이 죽음으로 끝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로 돼 부활이 있으므로, 죽음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으므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이 아닌 죽음 이후에 그 진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줘야 될 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메시지는 거의 다 마쳤는데요, 아까 약속드린 대로 노래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연세중앙교회에. 이 목사님이 청소년 수양회를 하면 애들을 모아놓고 한 10시간씩 설교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사정없이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3 때 집에 가서 아버지가 주신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친구들한테 배우도 했지만 그 목사님이 10대 애들을 놓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제가 청년 시절에 장례식장 가서 조가로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최용덕이라는 우리 찬양 사역자가 자기 동료의 죽음을 두고 작곡하고 작사해서 부른 곡입니다. 우리 이 노래로 죽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아시는 분 같이 하십시오.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인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장례식장 가서 꼭 그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이 거처가 벗겨지지만 하늘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거처를 예배해 두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데리고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부활의 소망,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다른 것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로 시작했으니까 역시 시로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총각 시절에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주인공을 뭐라고 사명자로 부르든가 소명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아버지를 여기서 소명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에 소명받은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 저희 고향이 섬입니다. 예, 이걸 알아두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천입니다. 제목은 소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뱃머리 넓은 문을 내리기도 전에 바쁘게 움직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 이 동네 한 사람 가는 길 보러 천리길 달려온 사람들이라네. 어이 자네, 오빠, 형님, 아버지, 그를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이름, 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는 생명들, 이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잡을 손이 부족하다, 닦을 수건이 모자라다, 흘릴 눈물도 이젠 바닥이 났다. 소명자는 힘없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을 바라본다. 앙상한 손가락 펴 너는 누구라고 이름을 부른다. 아들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린다. 그는 사랑한다. 그를. 하나님, 왜?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요. 원망 섞인 그러나 원망이 아닌 외침. 그들 모두 땅에 눈을 두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부름받은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을 뿐이다. 보이는가? 그대들보다 먼저 늙은 그 손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들리는가? 소명자의 작은 말소리를 듣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르는도다. 사람들은 모르는도다. 소명자의 죽어가는 육신을 떠나지 않고 운명의 순간 그 끝까지 꼭 만나야 할 사람 한 사람까지 신라 같은 아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갓난아이에 누워있는 이마에 입 맞추는 아비처럼, 볼을 쓰다듬고 말하지 않아도 그 뜻을 아는 어미처럼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그는 소명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만약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소명자의 죽음보다 아버지의 사랑에 더욱 뜨거운 눈물을 흘리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시를 지은 마음은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퍼합니다. 그런데 나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눈을 떼서 못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럽게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갓난 아이를 품듯이 그 고통스러운 자기 자녀를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붙들고 이 자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그러니까는 죽으면은 그 영혼을 안고 가려고 하나님은 미리 와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이 고통스레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슬프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게 죽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 죽는가는 정말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늙은 그 자녀를 붙들고 어린아이 품듯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우리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갈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또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리라.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 생애를